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델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가 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다윗이 얼마나 급하게 서둘러서 예루살렘 성을 떠났는지 그가 도피하는 장면이, 그 비참한 모습이 3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맨발로 신발을 들고 도망을 갑니다. 정말로 비참한 모습이죠. 근데 이 다윗이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과정에서 저의 눈길을 끄는 성경 구절이 23절 마지막 부분인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도망가는 그 과정 속에서 기록된 건데,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광야로 들어가는 길, 그 길로 들어섰다 그 말이에요. 광야를 향했다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당연하지요.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다른 데로 도망가야 되는데 다른 성읍으로 가려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 성읍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안전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냐면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 대목을, 이 말씀을
주목하냐 하면 성경에서 광야, 그것은 거칠고 험한 곳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요.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이 미디안 광야잖아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엘리야도 호렙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기도하러 광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즉 광야는 사람들이 살기에 거칠고 험한 곳이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이지만 그 속에서 진실되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원치 않게 당하는 고난과 고통, 힘든 일이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모습과 대면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성경에서 주는 매우 귀중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광야로 향하면서 그가 변한 모습이 보여요. 뭐냐면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울러매고 나오는데 다윗이 다시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막에 모셔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이 법궤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이것을 내가 다시 볼 수 없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거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곳을 향해서 갈 때 3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다윗이 향하는 곳,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그러니까 이 다윗이 피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이곳을 향해요. 이곳을 지나요. 여기에서 뭐냐면 다윗이 교만을 떨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아들들이 범죄했을 때 그것을 그냥 꾸중만 하고 체벌을 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중심의 세계로 다시 그 다윗의 마음이 모아집니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그 상황을 배경으로 쓴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그 시편 3편의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올 때 급히 도망을 가는 그 상황 속에서 탄식하며 지은 시, 그것이 시편 3편이거든요. 근데 이 시편 3편에서 다윗이 주변을 보면서 하나님, 주변에 온통 적군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신의 그 있는 처지, 그렇게 믿고 따랐던, 내가 의지했던, 함께 의견을 나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떠나고 저를 적으로 몰아세우며 압살롬 편에 가서 나를 도울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사람과의 신의가 무너지는 허망함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시편 보면 41편, 55편, 또 59편 여기에 보면 다윗이 쓴 시지만 이때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올 때 그 위기 속에서 쓴 시라고 시편 3편처럼 제목은 달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 속에서 있었던 배신감, 그 사람들 속에서 일어났던 일, 이것을 배경으로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다시 한번 또 고난의 길에 들어서요. 그것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험악한 상황, 아비로서 가장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 되었는데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섭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흐트러지고 깨어지고 또 교만을 떨던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교만을 떨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죠. 입에서 쓴내가 나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나 라고 탄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넋두리 하는 자리에서만 머물지 말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추스려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회복되어진 다윗, 그 다윗을 다시 일으키시며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 다시 광야의 길로 들어서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고 믿음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이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곳에서 불평하고 넋두리 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윗처럼 믿음의 자리에 다시 한번 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 기뻐하시는 자리로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